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9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로 여겨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을 이끌고 27년간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리그 우승 13회를 비롯해 우승 트로피를 무려 38개나 들어올린 명장이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그의 승리에 관한 축구 철학은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계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감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승리의 비결, 축구 철학은 그냥 간단히 한 줄로 요약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딱 그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아무리 개인적인 재능이 탁월해도 팀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선수는 그래서 맨유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잘난 척하고 자기가 튀려고 하는 선수, 팀워크를 깨치는 선수, 그냥 발재가는 좋은데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선수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지성처럼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뛰는 선수들을 조합해서 원팀으로 축구계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서 그 공로로 기사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Sir Ferguson이잖아요. 모든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돕지 아니하고 자기 살 길만 모색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팀워크는 망가지고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인 손흥민 등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이번 한국 축구팀이
아시안컵에서 세계 축구 랭킹에서 한참 뒤처지는 요르단에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한 이유는 이 팀워크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팀워크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이 이렇게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게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가 아직도 쉬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 팀워크를 깼다고.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무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300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13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든 겁니다. 3만 2천 명, 3, 40이 이제 4배인 거죠, 상대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4대 1로 싸워도 이게 빽빽한데 근데 기드온은 놀랍게도 그들 중 대부분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남에게 이끌려서 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고,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없는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지혜 없는 사람들도 다 솎아내고, 팀의 승리라고 하는 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경우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이뤄냈던 겁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숫자는 많았지만 기드온의 기습 공격에 혼비백산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질이 멸렬해 버렸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모든 선수가 다 개인 욕망을 자제하고 부인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혼자만 잘나려고 하면 곤란한 겁니다. 서로 이 팀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자꾸 크면 안 됩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진다 생각하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절만 하시고 제발 목소리를 작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장하다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부딪히고 좀 어렵다 하면은 얼른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잘 듣고 하는 게, 이대로 그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러고 오는 게 시험인 겁니다.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체 팀워크를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신앙생활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목표로 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야망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멋진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 이렇게 답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그 천기를 누설하는 순간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들에게 밝히 드러내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이 8장이에요. 16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이죠. 이 절반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명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전까지는 인기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때가 이 마가복음 8장까지.
이제 앞으로 이 고백 이후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성공의 연속이었죠.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 회중을 모아놓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그리고 또 이번에 다음번에는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얘기, 이방인 회중을 모아놓고 전에 나왔던 말씀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리,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이 메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8장 이 앞부분에서는 벳세다에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치기도 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인기로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솟아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더니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나는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 부푼 가슴이 그냥 마치 부푼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여기는 보면 항변했다고 그래요. 항의하고 막 그냥 반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과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결혼하고 행복하게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거,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일이 먼저가 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항상 먼저인 거,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뭐가 문제입니까? 1년 12달 다 계획을 잡을 때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시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먼저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들여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늘 드리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그렇게 살면 오늘 죽으나 100년 후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먹고 산 것뿐입니다. 아유, 오늘 가서 이 집 맛집 가가지고 저기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순전히 맛집밖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음식 차려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재미로 사는 거죠. 예. 또 오늘 여행 가가지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그 올리는 재미로 사는 거고. 그래서 인생 여정표가 사실은 어디에 나옵니까? 페이스북에 딱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뭐 했는지를 또 쫙 보여주네. 예. 그래서 모든 인생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천지빛깔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 여정표 여러분들은 자기 삶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제자들도 사람 일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면 너는 반드시 죽느냐. 육으로 살면 육의 소욕을 쫓아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소욕을 쫓아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업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매번 작년도에 왜 그 단기 선거 해놓고 사인업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헌신을 하라는 거거든요. 먼저 365일 가운데 먼저 내 삶을 어디다 초점 맞춰서 살 것인가. 예. 거기다가 삶을 드리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미적미적 내 할 거 다 하고 내 사람이 일로 365일 꽉 채우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주님의 일을, 예.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무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내 하는데 하나님 일이 먼저는 아닌 사람이에요. 교회는 내내 다니는데 하나님 일이 먼저는 아닌 사람, 베드로.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분이 주신 사명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면 그 모든 삶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밥 먹고 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카운트가 되겠어요? 그건 그냥 지워진 인생입니다. 띄엄띄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시간은 그냥 밥 먹고 산 거. 예. 밥 먹고 사는 거는 짐승도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예. 근데 그 순간순간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 삶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십자가 죽음, 즉 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예수님, 예?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는 데마다 5병이요 7병이요 하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나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엊그제 어차피 썩어질 육신, 썩어질 영광을 쫓아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40세에 돌아가신 분하고 장사 지내준 적이 있어요. 야, 그분 그냥 40세 돌아가실 때 자기 집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만한 찬장에 그냥 후수후 명사록에 그냥 트로피가 가득하더라고요. 가득.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40세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so what? 4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트로피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 베드로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지금 얼마나 좋냐,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을 더 누리자 하고 살았다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인기를 누리며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으로서는 죄인들이 죄는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죠.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선수는 반드시 팀을 망하게 합니다.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팀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위대한 개인의 욕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위대한 개인의 욕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삶을 들여 쓰임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게 얘기하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최대의 국난이 임진왜란때 해전에서 23전 23승을 거둔 위대한 영웅이 계시죠. 그래서 성웅이라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분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필사즉생이라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우리는 뭐 주의를 하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삶을 드리면 엄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11조 드리는 것도 벌벌 떨면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한 목숨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자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필생즉사이지만 필사즉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요, 제가 정말 이 노보 이사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이번에 또 이마고 크리스티라고 하는 귀한 세미나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정말 큰 마음 배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해 보니까 다 목회에도 크게 성공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야, 그분들이 복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다 필사즉생이에요. 필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간증을 하는데, 이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그 삶을 간증하는 내용을 봤더니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헌신하고, 이 세상적인 욕망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제일 먼저 두고 그것에 위해서 삶을 헌신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확실하게 보겠더라고요. 필생즉사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이를 앞세우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썩어질 영광과 함께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필사즉생, 내 육신의 삶의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죠.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에서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한결같이 부모의 기도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고 삶을 드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성경 말씀 틀린 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저들 따르는, 그냥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돌아서는 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자손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복이 정말 탐이 나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가 가는 길이 길이 되어지고 그가 사는 삶이 삶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필생즉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위대한 개인의 욕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으로 인해 존귀하게 쓰임받고 개인적으로도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성령 충만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